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새 번역, 새 한글 성경이란 성경책을 보면 좀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건너편 가다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으로 가셨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 2명이 무덤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이 얼마나 사나운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보라, 그들이 소리를 질러 말했다. 저희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님, 때가 되기도 전에 여기로 오셔서 저희를 윽박지르시는 것입니까? 마침 그들로부터 멀찍이 떨어진 곳에 많은 돼지가 무리지어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사정사정했다. 저희를 쫓아내시려면 저희를 내보내 돼지떼한테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거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이 나와서 돼지한테로 들어갔다. 보라, 돼지떼가 모두 벼랑으로 돌진하여 바다에 떨어져 물속에서 죽어버렸다. 돼지치던 사람들은 달아났다. 그것을 떠나 도시로 가서 모든 일, 특히 귀신 들린 사람 2명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보라,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 예수님을 보자 그들은 사정사정하기를 자기네 진역에서 나가 달라고 했다. 좀 쉽게 더 이해할 수 있겠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나아가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뿐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랍비여,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입니다. 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거라사 광인,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에 가다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얘기하시는데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거라사 광인,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지역에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문둥병자도 중풍병자도 열병도 한순간에 치료가 됩니다. 그 무섭게 바람을 불구던 저 배를 한순간에도 집어삼킬 만한 폭풍우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잠잠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진을 보면 예수님의 성품은 참으로 조용하고 침착하시고 순하시고 순전하시가 그지없는 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공생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사진들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온화한 미습 속에 조용하시고 침착하시고 순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장군이나 영웅 같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 장성과 함께 사진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 장성이 사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사복을 입었지만 군인표가 역력합니다. 여러분, 군인들 사진 찍는 거 보십시오. 자세가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정자세로 아무리 사복을 입었어도 군인 티가 여전히 납니다. 군인은 사복을 입어도 티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권세 있는 자시여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권세 있는 모습이나 힘에 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시편 62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진정한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당시에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여러분, 로마는 강력한 힘의 나라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를 믿는 사건이 참 많이 3번이나 기록되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자기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온 백부장의 이야기. 또 하나는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백부장. 또 하나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3사람의 백부장들 가만히 보십시오. 대단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의 백부장이라면 가버나움을 지키던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를 담당했던 로마로부터의 강력한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백부장입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는 군사력과 힘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뿐일까요? 유대 나라를 지배했던 것이 뭘까요? 종교적인 힘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그 밖에 종교의 권력과 그 종교 가지고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지신 능력은 저 로마 사람들이 가졌던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인 거나 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가 가졌던 종교적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 나타날 때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질병을 고치시고 바다와 폭풍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귀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능력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세상에는 국가라고 하는 국가의 힘이란 국력이 있습니다. 이 국력은 군사력을 말하기도 하고 경제력을 말하기도 하고 정치력도 말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힘도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님들과 함께 선교여정을 갔는데 저 그리스나 터키 가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호기심에 말하고 싶어서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한국말을 아냐면 뭐냐면 K-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음악, 한국의 그 K-팝에 정말로 흥분하는지, 한자라도 한국말을 더 배우고 싶어서 한국 사람 만나면 가까워서 아는 이 한국말 가지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을 보는데 문화력입니다. 나라의 힘은, 국가의 힘은 저 경제도 되고 정치력도 되고 문화력으로도 그 나라의 힘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지요. 이 나라는 힘에 의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 나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은 국력에 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얘기,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저 헌법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국민에게 주어진 능력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에게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능력을 부여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러게 마가복음 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 것들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어떤 나라예요?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저 힘은 어둠을 밀치고 세상의 어떤 논리와 잘못된 성기를 눌린 힘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빛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요 진리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고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인 능력의 힘이 생기는데, 그 영적인 능력의 힘은 다름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게 임해지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논리와 잘못된 성기를 무너뜨리는 진리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을 무너뜨리는 영원한 힘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요? 영적인 능력서부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에 권능을 받습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권능입니다. 성령 안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권능에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 고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저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하나님의 살아하심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똑같은 거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내 삶이 새로워졌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존재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된 인생이 됐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곧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그러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의 주기도문을 보십시오. 마지막 기도문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이, 그러기에 예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능력이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저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지 않습니까?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라가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 앞에 물러가게 됩니다. 어떤 능력이요? 다름이 아니라 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요, 하늘나라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자일까요? 귀신 들린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귀신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초자연적인 세계 속에 속한 일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이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경험적인 것으로 바라보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뭐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다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저 무덤 속에 있었던 두 사람, 저 거라사의 광인, 아무도 그 곁에 가기를 꺼려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안에 담겼던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요? 돼지떼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정신병적인 영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왜 돼지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영의 문제.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정신병이 아니라 악한 영이 나의 인격 속에 들어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지배하고 내 육체를 지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귀신 들린 것은요, 인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것, 여러분 정말 있을까 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자주 봐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고 해요?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공격하는 악한 영이 귀신입니다. 숨어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여러분, 본래 사탄 마귀는 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천사였지만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버림받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귀신을 대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게 인간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귀신 있는 자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 속에 들어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반역해 하는 존재이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 앞에서는 그 귀신도 쫓아내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마귀이기 때문에. 또 하나,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예언의 성취자요, 저 수천 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그 수많은 예언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외쳤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귀신은 뭐요?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라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드렸던 신앙 고백보다 앞선 고백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하나의 사건과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보다 오늘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당신이야말로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라고 고백합니다. 귀신도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다른 사람은 몰라본다 할지라도. 더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꿰뚫어 알고 있습니다. 8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씀은 뭐예요? 저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한마디로 뭐예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는데 오늘 여기 귀신이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귀신은 그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 귀신의 문제는요, 우리가 정신병적으로, 육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영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떠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거칠어요. 사나워요. 오늘 제가 우리 교단에서 하는 태호복지관이라고 하는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에 샘솟는 집이라고 하는 집이 있어요. 40년 전에 뭘 하면 클럽하우스를 만들어서 뭘 얘기하냐면, 뭘 복지를 하냐면 정신장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신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분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굴이 표정이 달라요. 거칠어요. 사나워요.
그것도 지금도 뭐예요? 의심시대 복지적 차원에서 다른 거예요. 오늘 새롭게 관장이 취임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그 복지관에 나오는 정신장애 아들이 그래서 조금 약을 먹고 그 안에서 좀 선생님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조금 잘 순화된 사람들이 특성을 하는데 얼굴 표정이 무표정한 거예요. 표정이 아무도 없어요. 마치 뭔가 덤빌 것 같은 산악기가 그죠. 귀신들이 그런 거예요. 영의 문제가 있으면 그래요. 더 나아가 통제가 불가능해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강력한 힘을 가졌어요. 다른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쇠사슬과 고리를 끊을 만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뭐예요? 쇠사슬과 고리를 가지고 꽉 묶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힘을 뚫고 나올 정도가 늘 소리를 지르고 다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무덤 속에 방하지요. 어둠과 빛을 몰라요. 어디가 밝은지 어디가 어두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제 몸을 상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옷을 입지 아니합니다. 집에 거하지 않습니다. 방어하는 거.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의 말씀. 오늘 이 성경의 병행구가 누가복음 8장 35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나오는 누가복음 8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전의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귀신을 내어 쫓은 후에 이 사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누가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교침을 받은 후에 그의 모습을 보니 온전해졌더라는 거예요. 온전해진 건 뭐예요? 귀신 들린 전의 상황은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순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난폭하고 거칠고 저 더럽고 저 인격이 빼앗겨 보니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 거치는 사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소리 지르고 무덤 사이에 어둠과 빛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가만 보세요. 우리 주변에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안 그래요. 다 가만히 보면 그런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이에요. 나는 온전한 정신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느 땐가는 뭐요? 악한 영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괴롭힐 때마다 내가 얼마나 분노의 사람이 됩니까? 언제 통제 불가능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휘젓고 다니지 않습니까? 소리 빽빽 지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저 거라사에 사는 광인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가만히 보시면 우리 내면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또한 이와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자다, 이 사람이 정신 나간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습도 가만히 보면 우리 또한 이와 별다르지 않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통제하지 아니하시면 얼마나 거칠고 사나운 자가 되는지, 얼마나 통제가 불가능한지, 내가 많이 배웠고 내 인격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통제가 불가능하지 않냐. 소리 지르지 않으세요? 뛰쳐나가지 않느냐 말이에요. 방황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삶이 변해지는 모습들,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새로운 이런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어 내 안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정신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지금 귀신을 들렸다는 거, 고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서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와 같지 않느냐는 거죠. 이런 악한 영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어디서 일어날까요? 다름 아니라 첫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 때에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저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여러분, 귀신은 예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 교회 싫어해요.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예수님 무서워해요. 귀신 들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무서워해요.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악한 영의 권세, 악한 영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어 우리 안에 신령한 열매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십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거칠음이, 내 안에 소리지름이, 내 안에 분노가, 내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 삶 속에 누굴 불러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있으며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배소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온전케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저 스게호스와가의 아들 7 아들이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 가지면 장사가 될 것 같아서 예수의 이름을 도용하지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요. 외칩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속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게 관계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귀신이 스와게와 7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아는데 네가 부른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부른 예수는 누구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정말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네가 예수의 이름을 네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본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믿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겁시랍니다. 예수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고 실천화되고 열매가 있게 될 때에,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의 이름,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아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잘 아는도다. 네가 예수의 믿을 때 귀신도 믿고 떠나가느니라. 뭐 갖고 이기실 거예요? 우리 안에 틈틈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 악한 귀신의 역사 어떻게 이길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부르면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요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 안에 자유케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악한 귀신이 나갑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음이라.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교제, 통정전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거예요? 악한 영의 역사가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살아있는 영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뭐예요? 승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 가지고 살까요? 무엇 가지고 승리하며 살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승리의 도구가 어떤 걸까요?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 내가 스스로 오늘 고라사의 광인처럼 내 스스로 통제 못하는 저 귀신의 역사, 여러분 말이 귀신의 역사지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걸 이겨, 이걸 통제하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며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으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사시는,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 안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 하나님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그때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예수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며 부르짖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온전케 됨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